시편 89편 38절에서 마지막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3일 동안 묵상하고 있는 시편 89편은 다윗 언약이 파괴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즉 다윗 왕국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시인이 하나님께 다윗 언약을 기억하여 보호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의 시편입니다. 시편 89편을 우리가 세 단락으로 나눠서 묵상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다윗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하나님의 권능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어제 보았던 19절에서 3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주신 언약에 대한 회상의 내용을 담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본문 38절에서 마지막 52절은 위기에 처한 다윗 왕국을 속히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38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은 시인이 현재 고난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46절에서 마지막 52절까지는 시인이 주의 성실하심에 대한 호소와 찬양으로 이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진노의 대상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을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상 제사장이라기보다는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이제 39절부터 41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약속이란, 즉 언약이란 한 규정 아래에 둘 이상의 개인 혹은 집단 등이 얽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약속은 동등한 관계에서만 견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힘이 강하면 그 약속은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 개인 혹은 집단이 약속을 맺을 때에는 언제나 공증을 받거나 보증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러한 약속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 약속을 파기할 수 있는 쪽은 어느 쪽이겠습니까? 훨씬 더 능력 있고 강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해 버렸습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했죠.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 영원할 것 같았던 다윗 언약이 지금 파기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규례를 따르지 않으며 율례를 깨트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왕이 쓰던 왕관은 지금 땅에 떨어지고 성벽과 요새는 무너졌으며 가진 것을 빼앗기고 욕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나라의 침입으로 처참하게 짓밟혀온 나라가 초토화되어 버림으로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은 주의 은총으로 이스라엘이 높아질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마땅히 누려야 될 복과 은혜를 원수들이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면 42절부터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의 수치로 덮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의 군사력은 강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도리어 약하게 하여서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성이 그치고 왕자가 엎어지고 젊을 때 수치를 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유다왕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갔고 여호야긴은 불과 3개월 만에 왕위에서 쫓겨나서 18살의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가 37년 동안이나 옥에 갇혀있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바벨론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탈출하다가 붙잡혀보는 앞에서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도하고 그도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사로잡혀가서 옥에 갇혀 살다가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인은 언약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치 이 언약을 잊어버리시고 재앙과 심판으로 이끌어 가심으로 느끼는 고통의 현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인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46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시인은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속히 응답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답답한 하나님의 부재의식을 느끼며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한 것 같은 현실, 그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7절과 4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시리까. 본문을 통해서 먼저 볼 것은 인생이란 정말 짧아서 손살같이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시간만이 아니라 덧없이 지나가 버리는 인생에서 건져 올릴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욥기에서는 인생을 한낮 바람과 같다라고 하였고 다른 시편은 먼지로 돌아갈 삶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허무한 인생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의미 없는 허무로 돌아가 버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아무리 절박해도 하나님을 꼭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볼 것은 인생이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힘과 권세 앞에 어느 인간도 피해가지 못하는 것이고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나약한 인생 앞에서 결국은 소멸하여 없어질 존재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4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언급하며 이스라엘을 구해달라는 간구입니다. 50절과 51절 말씀,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으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적의 비방과 모욕과 상처로 인한 고통이 가슴에 품을 정도로 매우 깊다는 것이죠. 그 비방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에 대한 비방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징벌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대한 비방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2절 말씀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며 찬송으로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인생의 덧없음과 소멸됨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 인생에서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돈도 명예도 세상적 가치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넘어지고 좌절해도 다시금 붙잡아야 될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약속을 언제나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고난과 역경, 비방을 기억하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약속을 잊어버리면 결국 우리는 다시 죄의 길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더없이 소중하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얻은 고난의 쓰디쓴 열매의 맛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와 친밀했던 모든 육적인 욕망을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치욕스러울수록 다시는 치욕을 되풀이하지 않고 멀리하게 되며 치욕스러운 존재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 목말라 하게 됩니다. 시인의 마지막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 또한 개인적인 구원과 간구와 슬픈 상황에 대한 비통한 그러한 토로에서 끝나지 않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시인의 탄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탄식은 평화로울 것 같은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는 사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의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시인이 살았던 시대는 아마도 이방인들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시대였기에 대단히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우리로 치면 일제강점기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참으로 외적으로 풍요롭고 외형적으로는 매우 평화로워 보입니다.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대이기에 우리는 탄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요로움 때문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만몬을 좇고 내 성공을 위해 살아가느라 목회자와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갈급함, 진리에 대한 열망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는 탄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역시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기대어 탄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기도해야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불변하시고 신실하심에 우리는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 오늘 시인처럼 탄식하며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시인의 탄식이 어찌 그리 공감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서도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아니, 우리는 탄식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도, 교회를 향한 덤덤한 변호도 모두 안타까운 탄식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또한 오늘 시인의 심정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낭망하여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앉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탐심으로 가득한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며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